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 네 번째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연관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말씀인데요. 자, 무엇에든지 정결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그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그나.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하그나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형용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봉헌된 어떤 것, 거룩한 어떤 것, 순수한, 완전한,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표현할 적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사로 사용될 적에는 거룩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 쓰는 거룩한 고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거룩한 곳, 또 거룩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천사를 거룩한 천사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또 거룩한 성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 하그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의미는 거룩한, 신성한, 성별된, 봉헌된, 순결한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고 정결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의식, 제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하여 정화되는 것을 이렇게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거를 또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결은 지금 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속죄 의식으로서의 의식적인 정화, 이거보다는 도덕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다라고 흐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도덕적인 정결에 관한 것이든 의식적인 정결에 관한 것이든 왜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적에 그것은 윤리적인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윤리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정결, 순수,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거듭남을 갖게 되는데,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기초를 갖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최상의 본보기이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적인 최상의 목표, 그거는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중생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하고 흐름하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지다 보니까 정결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부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에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시체를 만지거나 문둥병에 걸리거나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걸리거나 부정한 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육식동물, 육식조류, 이들은 자기 먹이가 되는 거에 피까지 먹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피까지 먹기 때문에 이런 육식동물과 조류는 부정하다. 비늘이 없는 고기, 갑각류는 남의 것을 이렇게 뜯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갑각류는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율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후예가 되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 신체가 불구인 자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호세아서에 보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아모스 선지자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등장하는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있는데, 이 아마샤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가 나쁜 선지자다, 저 입을 좀 막아야 된다, 예언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자꾸 안 좋은 예언을 하니까. 근데 안 좋은 예언을 하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예언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마샤가 그렇게 막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고 이렇게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막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심판을 예고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이렇게 될 적에,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제 하시림이 등장하죠.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 신앙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풀물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전통이 바리새인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계속해서 그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면서 그들이 정결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물건, 성물과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접촉을 삼가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려면 몸과 옷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전적인 거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근데 여하튼 알아야 되니까 정결한 것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것, 순수한 것,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정결을 pure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거든요. pure, P-U-R-E. 이거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디에서 그럼 드러나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온 사회 전체가 타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심판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는 아주 정말 완벽하게 하얀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 악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부족한 인간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세상을 물러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방주를 짓는 일을 명령받았어요. 그게 그냥 보통 조그만 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한 120년 정도를 만들 만큼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커다란 배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거를 그의 그런 가지고 있었던 모습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길고 어려운 이 배를 만드는 이 과정을 그대로 순종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고 생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노아처럼 살아야 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노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 중,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를 쫓아가가지고 결국 데려다가 강간해가지고 욕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마하려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했죠. 그리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 포경수술하는 이 할례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남자가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가족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하는 그 야곱 아들들의 그 입장은 뭐냐면 동생 디나를 창녀 취급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성, 정결함, 이거를 깼기 때문에 이 족속은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보복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 그렇게 여인을 데려다가 강간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약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보편적인 그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야곱의 가정은 자기 가정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시몬과 이 레위가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유언받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분리의 벌을 받아요. 이 폭력을, 잔인한 학살, 이 피를 보는 이런 그 혈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리의 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거룩성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려고 가정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가정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거룩성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러면 그 가정에서 계속 지속되어야만 되잖아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것과 요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성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하나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 두 아들의 모습에서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야곱의 4번째 아들, 결국 장자의 복을 가지고 가는 4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가나안 사람들 속에 마치 들어가서 살려고 따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고 가나안 여자인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얻게 돼요. 엘, 오난, 셀라. 근데 이 장자 엘과 결혼한 이제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집안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가정의 한 집안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제목인데, 그 집에서 나온 장자라고 하는 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성품이 좋고 이렇게 올곧게 잘 커야 되잖아요, 성품적으로. 그런데 이 엘이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나오진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가정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깨는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은 야곱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이런 표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습성대로 그냥 그걸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서 그들과 어울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냥 맞는 거야, 괜찮은 거야, 봐줄 만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가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봐줄 수가 없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를 죽여버렸어요. 자, 장자가 자녀 없이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이제 차자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계대 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장자 엘을 위하여, 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엘의 가문을 위해서 동생이었던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수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엘의 이름을 가진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받을 유산이 장자기 때문에 2배를 갖고 가잖아요. 그 유산이 그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오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형이 없어지면 내가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유산이 넘어가는 거를 나는 못 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갖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갖게 되면서 이 계대 결혼법을 어겼어요.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해서 하나님이 또 오난을 쳐서 오난도 죽어버려요. 큰일 났어요.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자,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셀라가 커서 형수와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장자의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다 해서 핑계를 대고 이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안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셀라가 컸는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 유다가 다말에 대한 어떤 걱정이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다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다말이 화가 나죠. 아버지조차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고 나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창녀로 자기가 변신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서 창녀처럼 있다가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결국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족장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긴 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금 흘러갔던 거죠. 만약에 그 셀라가 죽었거나 아니 그거로 인해서 유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겨우 명맥을 아주 애매하게 막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 과정에 이 유다도 관계를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동생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갔는데 요셉이 나타나는 그 중요한 문제는 옛날에는 종들이 그렇게 중요한 주인이나 여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 문화 중에 하나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그거를 거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동침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정결성을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하는 그런 모습과 이 유다 가정의 복잡한 문제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요셉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두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요셉 대신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개념에서. 야곱의 두 아들로 인정이 돼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커다란 지파로 성장을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인 장자의 복을 가지고 가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도권을 가지고 가게 돼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지파보다 2배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외삼촌 라반이 술수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라헬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두 여인을 거느리게 됐는데 이 두 여인이 아기를 또 낳으려고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종들은 여종을 다 줬어. 실바하고 비라까지. 그래서 4명의 여자를 거느려가지고 12명의 자녀를 얻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으로 그냥 느낄 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죠? 아주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라의 여종,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얻었어요. 그게 그냥 보통적으로 일어났었던 그 당시에 문화니까 하갈을 얻었어요. 아기를 낳는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저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돼서. 그래서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재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생겨졌는데 그러면 이삭이 있고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들까지 해서 6명에서 총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까지 합하면 8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이 두 번째 부인이나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순수하고 정결한 개념을 얘기하는 약속에 대한 이상만을 데리고서 다시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야곱은 4명의 여자를 계속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수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이런 것을 핵심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4명을 거느리고 더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보기 싫고 꿈이 싫고 자기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결국 요셉을 죽이는 일에 관여를 하고 가정에 큰 슬픔이 왔고 위기가 커지게 됐던 거예요. 이게 다른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있는 가정에서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 복잡하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이어지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변화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지켰던 요셉을 총리로 바꾸면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변화를 갖게 함으로써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형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집안의 그 갈등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 그 분열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의 줄을 끊어야 돼요. 이 나쁜 흐름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온을 잡아서 또 형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시므온을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형들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포옹을 해주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함과 정결함의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드디어 탄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적에는 야곱의 아들이 그냥 가졌었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가난한 사람과 똑같고 그런 거지.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베델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베델.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루스. 하나님 이제 형에게 에서로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망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도망치는데 이 도망칠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땅이 루스 땅이고 베델 땅이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가게 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야곱이 말하는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즉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던 이방 민족을 약탈하면서 그들의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꺼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게 되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라고 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식이죠. 이런 의식적인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자,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크게 했습니다만은
이 의식을 가졌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가정이 계속 삐딱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유다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코너로 몰고 이렇게 가정이 분열되고 갈갈이 찢어진 마음으로 슬픔과 위기 속에 빠지게 됐었던 이런 것이 그대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가정의 내부적인 문제, 마음의 이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성, 정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의 그 몰아낼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됐던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 말고 너희들의 정말 마음을 씻고 갈아입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 그 율법적인 전통,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나누는 전통이 아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리새인의 전통, 하시딤의 전통이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도 형식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형식적인 청결만을 가지고 있다. 속은 썩고 있다. 너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청결함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손을 씻는 문제 그거 따지지 말고 진정 중요한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거를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내면의 문제를 씻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껍데기처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껍데기처럼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껍데기로만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식물의 11조 같은 거를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 믿음, 이런 거는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정결하도록, 거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깬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하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제사에서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결이 도덕적인 것이고 우리 삶 속과 연관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삶 속에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발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질투 문제예요. 질투 문제. 왜 너희들만 지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집안, 왜 너희 집안만 그렇게 자꾸 주도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질투를 하고 그거로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깼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이거 뭐냐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자꾸 아우성치는데, 이거 결국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물을 먹거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도 이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 짜증을 내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빨리 물 안 준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동물들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흥분이, 감정이 폭발을 내는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때리는데, 원래 한 번 때리라고 했는데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깨짐으로써 우리에게 생수를 준다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2번을 때리고 막 거칠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깼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실패. 분노 조절을 실패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이 지도자로서의 이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내가 너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구약적인 예를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룩함과 정결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의식적인 정결을 힘쓰도록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회개하여 변화돼서 더욱더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들을 당연히 성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과 가정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